아멘. 욥기 8장에서 옳은 자를 정죄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에 옳은 자를 정죄하지 말라. 우리는 함부로 겉을 보면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느 짧은 글을 보니까 이 뉴욕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외국 지하철 풍경을 보면은 책들을 많이 읽잖아요. 이렇게 한 오전 좀 늦게 이렇게 좀 한가한데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더니 어느 정거장에서 아이들이 한 4명이 우르르 타더니 아빠는 가만히 앉아있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데 이건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한 노신사가 가만히 책을 읽는데 너무 방해가 돼서 참다가 이제 내리면서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저렇게 뛰어놀면은 공공장소에서 말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제 아내를 무덤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뭘 모르니까 막 뛰어노. 그러니 아이들을 나무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렸다면 일평생 그 사람과 그 아이들을 버리장머리 없는 가족, 못 배워먹은 아이들, 그렇게 비난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또 전파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겉만 보고 판단한 것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글을 잠시 쓴 걸, 외국 사람이 쓴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욥기 8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에 이은 이 빌닷의 이야기,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가 욥이 이제 2장에 걸쳐서 6장, 7장에 걸쳐서 엘리바스에게 대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너무 아픈 마음, 뼈를 깎는 고통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죠. 욥의 모든 처지와 사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교조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그를 비난하고 싸잡아 정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에 보면 수아 사라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욥의 말을 미친 바람으로, 거센 바람으로, 광풍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미친 소리 그만하라 라는 것을 바람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 일색조입니다. 뭐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옳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욥의 말처럼 옳은 말을 하는데도 왜 나에게 고통이 되느냐 했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22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옳은 자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 라는 주제로 내받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이 욥에 대해서 빌닷이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죗값을 받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보세요. 여기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네가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 어려움은, 뼈를 깎는 그 고통, 괴로움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 말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 두셨나니. 지금 욥이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겠어요? 10자녀 몽땅 잃은 겁니다. 한순간에, 한날에. 그런데 너 자녀 10자녀 왜 죽은 줄 알아? 공의 하나님께서, 정의 하나님께서 너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10자녀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어떻게 아냐고요. 10명 몽땅 죄를 지어서 한날에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저께 이 토론토에서 16세 소년이 아버지 차, 좋은 차를,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 앞에서 옆집 아저씨가 와서 자전거를 이렇게 고쳐주고 있는데, 남매예요. 남자아이는 6살, 여자아이는 4살. 근데 거기를 치워버렸어요. 운전미숙으로 그랬는지. 그 남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 남매 아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죽이셨나요? 죄값으로 죽었나요? 어제 5.18 광주 그 항쟁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나요? 세월호에 죽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죄값으로 그들을 죽였나요? 그 아이들 앞에 가가지고, 그 부모 앞에 가서 하나님은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시는데, 당신 자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욥의 자녀는 죄가 많고 빌닷의 자녀는 죄가 없나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으니 이제라도. 그리고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왜? 너는 더럽다. 너는 정직하지 못하다.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 내 의로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것이라. 너 처소가 가정이 어렵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장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국에 가보면은 식당마다 이것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게 실상은 따지고 보면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 지금 자식 죽고 다 이런 된 상황에서, 뼈를 깎는 고통에서
창대해지는 게 그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입 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야말로 영혼 없는 옳은 소리만 그냥 내뱉으니 이렇게 남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 잣대 나를 견준다면 난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돌을 던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수님 현장에서 가난하다 잡힌 여인마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는 너를 뭐요?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설사 상대방이 죄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내 판단일 수도 있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상대방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우리 8절에서 10절에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좀 옛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너는 옛 선조로부터 좀 배워야 된다. 여기 8절, 9절, 10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에 물으며 조상들의 터널을 배울지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어른들한테 배워 먹은 게 없어서 그렇게 질풍노도처럼 말만 쏟아내고 있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다. 너 왜 가정교육이 그런 줄 아느냐? 너도 왜 그런 줄 아느냐? 아이들이 왜 그렇게 죄에 빠진 줄 아느냐? 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에 좀 전통적인 그런 금언이라든가 격언이라든가 어른들의 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좀 들으라.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지그러져 같다. 우리 인생이 이러니 조상 대대로부터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라.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욥기 32장 9절에 보면은 어른이라고 다 죄롭지 않고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틀린 게 많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로 가면 서울로 가면 된다. 뭐 공고에서 남주냐 이런 것은 정말 틀린 이야기거든요. 유교 사상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틀린 것도 많이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 최고 중에 뭡니까? 무덤 잘 쓰고 조상에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젊은 사람이라고 지혜롭지 못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어도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내 소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1장 20절에 그 나라의 온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박사들보다도 이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옛 어른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참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왜 너는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고집스럽냐? 좀 옛 어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세 번째 단락에서 1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제일 가슴 아픈 정죄죠.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엿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른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네가 지금 옛날에 뭐 잘된 것은 마치 왕골이 파피루스 이런 그리고 갈대 이런 것들이 막 크게 자란 것과 같다. 그러나 12절에 이런 것은 새순이 돋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 말라버렸다. 그런데 일찍 말라버렸다. 너의 누렸던 부귀 영화 이 모든 것 한순간에 왕골처럼 갈대처럼 사라졌다는 거죠.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어갔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저속한 자야. 여기 저속하다 이 말은 더럽다는 이야기예요. 청결하지 못하다. 응? 넌 더러운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외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겉으로는 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이 저울질해서 네가 벗어날 길이 없어.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건 이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 찢어버릴 거야. 시편 50편 22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널 찢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네가 희망이 지금 다 사라졌잖아. 절망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믿는 거, 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너 눈에 보이는 거 의지했지? 그 거미줄 같은 거야. 네가 의지하던 자식, 네가 의지하던 물질, 아내, 종, 가축, 재물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런 걸 의지하니? 맞는 말 같아요.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거죠. 너는 의지하는 건 거미줄이야. 거미집이야.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네 집은 거미집처럼 망한 거야.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어제도 살펴봤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불면증에 수달째 시달리면서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의 속사정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뿌리가 돌목 뒤에 서리어도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결국은 너는 뽑히고 만다. 그리고 그 모든 너의 좋았던 환경이 너를 몰랐던 적 할 것이다. 19절에 그 길은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그래서 너희가 누렸던 모든 기쁨은 다 헛되고 헛된 거야.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너는 순전한 척 한 거지 순전한 게 아니야. 순전했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야. 너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는 순전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야. 이렇게 옳은 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에 채우시는 이제라도 악함을 버리고 순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너는 악인이었고 내 자식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네 집은 악인의 장막이기 때문에 거미집처럼 다 거미줄 한번 휙 치면은 거미집이 다 줄이 없어지는 것처럼 너는 그랬던 거야. 정말 욥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악인이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나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그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했으며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아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던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했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을 하려면은 상대방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오늘 8장을 바라보면서 옳은 자를 정죄하는 이 빌닷의 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이렇게. 그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란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한목제물이신 예수. 대언자,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고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우리도 검사로 살지 말고 고발자로, 참서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파라클레토스, 곁에 불리움을 받은 자 곁에서 함께하면서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축복해주는 진정한 파라클레토스가 되기를, 예수처럼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